오늘 시편 42편 말씀은 여러분들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어떤 교훈, 어떤 은혜 받고 또 영적인 깊은 지혜가 담긴 것이 바로 시편 42편의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시편 42편의 고백은 고라 자손의 고백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라는 어떤 사람이죠? 좋지 못한 사람이죠.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요 고핫의 손자인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다단과 그 다음에 온과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에다가 땅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민수기 26장 10절 말씀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지만 그들에게서는 아주 그냥 엄청난 아픔도 있고 흔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유익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고난이면은 그것은 참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 자손이 그랬다는 것이죠. 고라는 비록 당을 지으는데 앞장섰고 이제 땅의 삼키임을 받았지만 그 자손들은 어떻게 바뀌어졌냐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윗을 싸워 도운 인물들 가운데 고라의 자손들이 있어요. 역대상 12장 6절 말씀에 고라의 사람들 하고선 고라의 그 후손들 가운데서 다윗 편에 서서 힘을 냈던 그 용사들, 그런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사모해가지고 거기에 헌신했어요. 역대상 26장 1절에 고라의 사람들의 문지기, 성전 문지기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사역하고 일하는데 정말 아깝지 않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또한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갑니다. 역대상 25장 1절 말씀에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 아삽의 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바로 고라의 자손이에요. 그들의 어려움은 뭐가 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물 따지면은 좋은 사람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바뀌어지는 삶이 되듯이 이들은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도 성전의 문지기로 섬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는 것조차도 버거워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깊이 있게 체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실수를 반복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작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큰 실수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깨달아가지고 다시금 그 실수를 안 하듯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 여러분들 모든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번에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마음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공부하는 게 바쁜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그건 죽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생명이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갖고 공부해야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지혜를 주셔서 설교를 했어요. 죄는 뭐가 되냐면 영을 만드는 게 죄라는 것이에요. 숫자에서 아무리 내가 수고한 일들, 애쓴 일들, 천을 하고 만을 했어도 죄가 있으면 다시 곱하기 0이 돼가지고 0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열심히 천을 하고 만을 하고 막 일을 해도 생명은 계속 번성해서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거예요. 생명이 먼저다. 근데 이 예수 믿는 능력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 세상에 지게 되고 자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죽음으로 더 많은 일을 하면요 더 죽게 된다.
그것이 오히려 더 안,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더 물질로 더 망하게 되는 것이고, 지식 있는 사람은 더 지식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멍청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살아가면은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고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교사 선생님들도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런 마음을 주신 건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징벌이 아니에요, 진노가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와봐라,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런 죄 때문에 책망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와봐라, 너희들이 그 더러움을 내가 정말 시게 하려고, 너희들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갖는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한다. 여러분, 안개와 구름이 해가 내리쬐면서 그렇게 딱 빛나면 어떻게 되죠? 싹 사라지잖아요. 걷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금 내게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걷어준다는 거예요, 더러운 죄들을.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저주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더 괴롭게 되고 힘들어져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걷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포로로 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게로 돌아오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일주일을 살다가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일주일 살면서 죄 가운데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하나님, 나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거 어디서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으니 너는 내게로 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가면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복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멸망당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바로 뭐냐면은, 너는 가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말을 한번 선포해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자녀들 잘못하면 때리잖아요. 여러분들의 본심이 맞고 죽어라예요? 여러분들의 본심이 그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너 제발 정신 차려라. 너 잘 돼야 된다. 너 내가 사랑한다. 네. 그런 게 본심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때릴 때는 약간 좀 그냥 이리와! 이러면서 때리지만, 근데 진짜 본심 뭐예요? 너가 잘 돼야 된다. 내가 너 이렇게 아픈 거 볼 때 뭐 나는 기쁜 줄 아느냐? 너 잘 돼야 돼. 내가 너 사랑해. 그렇게 때리니까 김경호 선생님 많이 좀 때려주세요. 우리 기운이 좀 이렇게. 아니, 때리지 않아도 잘하니까 저는 맞을 필요도 없어. 본심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들이 매맞는 게 가슴이 찢어져요. 아프셔요.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은, 야, 이 말 좀 선포해라. 제발 좀 가서 얘기 좀 해라.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전에 우리 찬혁이가 아빠 좀 축구 좀 같이 좀 해달라고 막 나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막 그렇게 요청하니까 그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하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제가 이렇게 그 홈스쿨링 할 때 했던 그런 막 도구 산 게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콘 대가지고 막 한 거랑 축구공이랑 바람 넣는 거랑 막 축구화랑 이제 딱 있어가지고 딱 챙겨서 그냥 먼지 쌓인 거 막 해가지고 챙겨서 어디로 갔냐면은 동국대학교로 간 거예요. 동국대학교로 가가지고 딱 갔는데, 거기서 이제 딱 펼쳐놓고선 공을 빵 차면서 이제 한번 운동 좀 하자 했더니, 거기 동국대학교는 절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이거 막 소리가 막 난리가 아니에요. 막 방송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야, 찬영아, 잠깐 일로 와봐라. 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이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야, 내가 목사인데 지금 저 소리를 들으면서 너를 여기서 축구해야 되겠냐? 그래서 어떻게 짐 싸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그런 곳에 가는 것, 그런 곳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은 회복이 아니고 위로가 아니지만, 하나님 뭐예요? 돌아와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배역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성전 안에다가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거기서 여기서 막 불상도 있고, 여기서 막 그냥 다른 신들도 있고, 막 뱀 모양도 만들어 놓고, 별짓을 다 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요? 배역한 자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면은 죽여야죠. 그냥 잡아다 죽여야죠.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가서 좀 얘기해봐라. 뭐라고 얘기해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교회를 왔는데 갑자기 막 목탁 소리가 나고 막 뭐 알라 알라 막 그러고 막 이런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은 배역한 이스라엘 돌아와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본심은 이거예요. 나 지금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를 향해서 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이런 배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셔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지만 그 진노는 뭐예요? 정신을 차려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깨닫게 된 그 자손들이 바로 고라의 자손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편 42편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를 깨달았어요. 그 기회는 바로 뭐냐면은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자식이 아주 학교에서 어려움 당하고 삶에서 어려움 당해서 이 가정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떠나길 바랍니까? 자살하길 바랍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와서 함께 한번 고민해보자. 엄마 아빠가 너 대신 죽을지언정 너는 살아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돌아와라. 나에게 오면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회라는 것을 이 고라 자손들은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42편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옛날 일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그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했던 그때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이고,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푼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디요?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했던 때, 그때가 은혜였는데 그때 자기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줬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온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너무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그때의 은혜를 잊고 살고 지금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내가 왜 그때를 몰랐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들이 그것을 깨달으니까 지금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분명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믿음 없으면 참 버거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어떻게 52주 1년 동안 52주 안 빠지고 예배 드립니까? 바쁜 일이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했는데 이스라엘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나라가 잘 됐던 것이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엿새 동안은 심써 너의 모든 일을 해라.
10절에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걸로 잘 된 거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11절에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내가 쉬었는데 너희들이 일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쉬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엿새를 살아가는 것은 엿새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엿새를 6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안식일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6일을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에요. 전에는 막 이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내가 믿음 좋아서 나왔지, 내가 잘나서 나왔지, 아이고 그랬는데 나와 보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엿새를 6일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6일 동안 일주일에 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6일을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인생이지 내가 막 지켜서 내가 산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멸망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에스겔이 잡혀갔을 때가 BC 597년에 끌려가가지고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539년부터 71년까지 말씀을 선포해요. 거기서 여러분들 에스겔도 심판을 말하지만 끝에가 뭐예요? 회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에스겔서 20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면은 11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면은 너희들 분명히 타락하고 멸망당한다 하니까 너희들의 삶을 얻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마치 영적인 양식과도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밥 먹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공핍함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잘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에스겔이 뭐라고 하면은 말씀이 뭐냐면은 사랑이 준행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와 규례를 너에게 알게 했고 주었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 12절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여러분들 더러운 곳으로 살면은 계속 저주가 돼요. 죽음이 돼요. 더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설교했던 게 생명으로 살아야지 내가 하는 것이 생명이 되지만 내가 죽었는데 죽은 자로서 공부하는 게 무슨 나에게 생명을 주냐 하는 것이 더 나에게 더 죽음으로 안겨지지.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뭐냐면 거룩하게 한다 그러는 것은 뭐냐면 여세 동안에 일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러워지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더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날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온 날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씻혀지고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핸드폰 건전지가 이제 1%, 5%면은 전화 한 통하다 끊어진데 또 왜 그때 급할 때는 또 그게 건전지가 없어. 충전할 때도 없어. 그러면 전화 한 통하다 끊어지면은 말하다 끊어지면 막 일이 막 큰일 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식당 들어가서 충전해야 되고. 이거는 충전이 안 되면은 일주일 6일 동안을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씻김 받고 거룩해지면은 일주일 어떻게 해요? 전화도 하고 영상도 보고 그냥 막 이것으로 또 막 그냥 공부도 하고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식일이 내가 지켜서 산 것이 아니라 안식일로 내가 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스라엘에게 뭐라면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인 줄 너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준 것이다. 내가 너희들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하려고. 그거 우리가 착각한 것이요. 내가 지켰으니 복을 주시옵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불러주신 것이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신 것이에요. 한번 은혜 받는 표정 좀 한번 지어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말씀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게 은혜를 주시구나. 내가 이 은혜로 또 일주일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자식이 잘못해서 괜찮아
나도 다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어. 그런데 은혜가 식어지고 강팍해지면 어떻게 해요? 야, 똑바로 좀 해. 야, 아빠 닮은 거 사. 야, 이 엄마 닮은 거 사. 아, 그러고선 서로 그거 작은 것이 싸움이 되고 강팍함이 되고. 근데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위기 가운데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엿새가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6일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주신 것이에요.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주셨는데, 이게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우리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 몰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그런데 13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뭐라고요?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엿새를 6일을 은혜로 살아갑니까? 더 우상 숭배로, 더 세상을 쫓아가며 더 욕심으로 살아가지. 그 하는 일들이 다 뭐예요? 사람의 욕심이 되고 정욕이 되고 죄악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거룩하게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쭉 내려가니까 너희들 멸하리라 하였으나 20장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일주일을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게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날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고 너를 씻어주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은 우린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성경 말씀에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 악한 인간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잘 돼서 정말 방주 지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잘 돼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노아가 왜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아서 산 거예요. 은혜 받아서.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나는 뭐 잘났고 못났고 나는 하지 못하고 믿음도 없고 나는 뭐 금식도 했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뭐라 하면은 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의인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뭐예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팍해지고 배약하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행음했다고 표현해. 행음했다고. 뭐냐면은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바람핀 그런 아주 그냥 악한 죄를 졌다는 것이에요. 뭐 날로 정말 악해지지만 정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예요. 아주 행음했다. 그게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죄를 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니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요셉이 감옥에서 못 견뎌요. 그 맨정신으로 어떻게 견뎌? 형들한테 버림받았죠. 그러고는 그냥 좀 버텼는데 주인의 아내가 꼬시는데, 아, 이거 정말 옛날 같으면 주인 아내가 꼬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권세 앞에 굴복당해야 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말씀 지키려고 막 거절했잖아요. 아, 그랬더니 억울하게 감옥 갔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죠? 저는 억울한 일 당해보신 권사님을 알아요. 권사님 표현이 그래요. 잠도 안 와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간신히 잠들었는데도 1시간을 못 잔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어우 막 그냥 싸우고도 싶고, 좀 죄송합니다, 죽이고도 싶고,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이게 막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막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되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들 맨정신으로 살 수 있어요? 은혜를 주시니까 감옥에서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보니까 그에게 인자를 도와셔가지고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요셉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 요셉을 잘 돌봐주는 간수장으로 하나님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1장 9절에도 다니엘이 말씀 지키고 싶었을 때에 다니엘이 지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 받고 싶으면은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는 분 옆에 앉으시면 돼. 아멘. 은혜 안 받고 싶은 분은 교회에서 졸고 딴 생각하시는 분 옆에 앉으면은 이상하게 잠기니 와서 같이 잔다니까. 그 은혜가 또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 믿음의 사람 요셉, 그 때문에 간시장도 은혜 받고 환관장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셔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은혜 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좀 좋은 거니까 한번 이 시간에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들, 사모하시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별걸 다 합니다. 제가 여름에 오셔가지고 피곤하시고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는데 우산 준비 안 하다가 비를 폭삭 맞는 분도 계시고 지쳐요. 지쳐. 아주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일날에 제 마음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오셨는데 은혜 만땅, 만땅이 전문 용어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니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사자굴에 넣었다가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다니엘한테 와서 아마 무릎 꿇었을 거예요. 무릎 꿇고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다니엘도 살아갈 수 있고 다윗도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우리도 은혜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42편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가 은혜였구나,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가 은혜였구나, 이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도 떠나지 않지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자손들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 영혼이 곧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면서 1절로 가면은 이게 바꾸니까 더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바꿨는데 1절에 이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삶에 문제가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최고가 되고 최선이 돼서 그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들은 갈급하게 찾는 것이에요. 왜? 살 길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이 은혜는요 절대 삭수로 준 것이 아니라 행위로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냐면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근데 그 은혜를 주실 때 두 번째로 봐놓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어떻게 하시냐면은 구원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고 구원받을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그냥 대충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이 은혜가 나를 살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정말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그때에 이제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는데 어떻게 행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주를 따르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러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아까 전에 창세기에 읽었던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뭐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진노의 대상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고 범죄하고 타락했는데도 뭐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기다리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죠. 그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의로워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해서 살리신 것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 여러분들 받아주실 것 같습니까? 안 받아주실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났다고 교만한 목이 뻣뻣한 백성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목을 뻣뻣하게 교만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겸손의 찬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기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예배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 때문에가 아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그래서 일부에부터 얘기했지만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절대 죄진 사람은 믿어도 영이에요. 근데 은혜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오늘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을 뭐라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회학교 설교할 때 이게 좀 교회학교 설교가 한 개 또 이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좀 얘기를 할게요. 왜 예수님을 보내줬냐? 그것은 이 땅에 사람들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내. 또 왜 예수님이냐? 죄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삼아 주시려고 보냈냐면은 자녀 삼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어떤 가치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100원이면 100원 주고 사 먹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가치를 매겼기 때문에 아들 줘야지만 우리를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구속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베풀어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벌써 사랑해서 용서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은혜 받아야지 내가 가정에서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삐걱대는 것이에요. 은혜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를 용서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2절 읽고 넘어가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은혜 받으면 모두 이루어진다고요? 구원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이 말씀이에요. 고난 중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찬송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이것도 기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왔고 무엇으로 살아가냐면은 마지막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태어나면 여러분들 얘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밥 달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가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돈 벌어 올 수 있어요. 밥값 한다고 뭐 좀 잘할 수 있어요.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뭐로 키우는 것이에요? 은혜로 키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점점 교만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재물 얻을 능력이 내게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인생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은혜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42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 뭘 도와줬냐, 그러면서 막 그를 책망하고 그들을 공격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자손들이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됐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없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려움에 대해서 책망하지만, 근데 이들은 경험했어요.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자기들의 힘과 이런 고난 가운데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들은 눈물을 흘리지만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들은 이 고백인 것이에요. 야, 우리 알잖냐? 우리 살아온 거 알잖냐?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 영혼아 왜 낙심하냐?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에 왜 불안해하느냐? 다시 우리 힘을 내자. 우리 알잖냐? 경험했잖냐?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잖냐? 죄 짓고 배악하고 떠났어도 그 엄마가 그냥 더러운 것을 묻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엄마 말 안 들었는데도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얼굴을 씻겨주고. 예? 지금 그거 생각하면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그냥 세수도 그냥 왜 이렇게 꼬장꼬장 못했는지 몰라. 그럼 엄마가 어떻게? 이놈 새끼 일로 와보라고 해서. 겨울엔 또 어떡합니까? 본인은 찬물로 하셔도 물 데펴가지고 따뜻한 물 탁 만져가지고, 애기들 밥 먹을 때 또 어떻게 먹어요? 아이 뜨거! 그래 너 먹어봐라! 먹입니까? 애들 티라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입에다 대고선 뜨거우면 호호 불어가지고 딜까봐 상할까봐 먹이고, 이놈 새끼 어디서 이렇게 꼬장꼬장 더럽게 왔어. 그래서 앉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수건 가져오셔가지고 옷에 물 튈까봐 탁 해가지고 얼굴을 막 닦잖아요. 그 닦고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흥해. 이놈아 흥해. 얼마나 축복이에요. 망하라고 얘기하면 망할 텐데 흥하라 그러잖아. 흥하라고. 그 흥하라고 코 풀고 닦아주면은 세상에 그렇게 미남이 없어. 할렐루야.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상할까봐, 떠날까봐, 죽을까봐 부르는 거예요. 나로 살라는 것이에요. 이날이 하나님 고집하는 게 뭐냐면 너 살아야 되니까. 예수를 고집하는 게 뭐냐면 죽이면서 너 살리려고 했으니까. 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 예수를 믿어야지 산다는 것이에요. 어찌 하나님 자식 죽으라고 예수를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죽이며 살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22편 27편 고백은 그거요. 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거기서 이 4절만 봅시다. 27편 4절. 4절. 예,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또 승리하며 살았지만,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내가 살아온 것은 승리로, 내가 위협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온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갈 때마다, 내가 망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살아온 것을 그가 아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는 내가 왕으로서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갈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세상 것과 틀리고 참 평안이고 참 생명이니까 다윗은 그것 한 가지 구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삶을
여러분들 강박한 마음으로, 내 고집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아가시며 또 은혜로 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은혜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고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